할렐루야. 주님께서 저희와 함께 하십니다. 말씀 시편 126편. 시편 126편 1절로 6절. 구약 898쪽. 같이 천천히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 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 문나라 가운데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 보내소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배합니다. 영과 진리의 예배되게 하시고 열정에 대해서 말씀 살펴보는데 우리 삶 가운데 주님을 향한 뜨거운 열정이 불일 듯하게 해주시고 승리하게 하시고 영광 돌리는 귀한 심령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생명되고 능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 다 예수 앞에 내려놓게 하시고 시고 가벼운 첩경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은 열정 중에서 눈물로 씨를 뿌리는 열정 이렇게 잡았습니다. 더 줄이면 눈물의 열정으로 해도 돼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야 이거 정말 너무 힘들다. 이렇게 힘들 수가 있냐. 언제 이 문제에서 해방되고 언제 기쁘고 웃고 즐거워할 수 있나. 그런 아주 굉장히 고통의 시간이 많아요. 그럴 때는 야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나? 정말 예수 믿으면 되나? 주님이 우리 포기하고 우리 가정 포기하신 거 아닌가? 뭐 그렇게 느껴질 정도의 고통과 아픔이 있어요. 오늘 본문은 그러한 아주 심각한 상황, 나라가 망했어요.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졌어요. 한 90% 사람이 죽었습니다. 백성의 90% 정도가 죽었어요. 그러니까 포로로 잡혀가면 살고 그 사는 방법을 하느라 그랬어. 포로로 잡혀가면 산다. 그 말이 돼요. 그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은 살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거의 다 죽었어요. 그게 바벨론 포수죠. 그때 상황에 있던 사람들의 심정이에요. 그런데 주님께서 역사하셔서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되죠. 해방됐어요. 그 기쁨을 오늘 적은 겁니다. 그런데 이게 70년 만에 해방이 됐는데 안 망한다 그랬어요. 그런데 망했거든요.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1년, 2년이면 될 거야 그랬어. 근데 1년, 2년 지나요. 5년, 10년, 15년 지납니다. 아무 일도 없어. 그럼 무슨 생각이 들겠어요? 끝난 거구나 이거. 이거 안 되는구나. 소망이 없구나. 마른 뼈 예수기를 보면 소망이 없는 말라 비틀어진 상황이구나 라고 생각하는 때에 갑자기 해방이 된 거예요. 갑자기. 포로 생활을 하다가 해방이 됐어. 그러니까 너무 기뻐서 지은 시입니다. 시온 시예요.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이 나타나 있고 이제 학자들은 이 시가 에스라의 작품일 것이다 라고 봐요. 2차 포로 귀환을 주관한 에스라가 지은 시일 것이다 라고 보는데 아무튼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그동안 흘렀던 많은 눈물, 기도, 한숨 이 순간, 이 시간 이후에 다 날려보내시고 주님의 역사하심 속에서 여호와의 큰 일을 체험하시고 기쁨의 단을 거두시고 감사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새로운 심령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문에 나타나 있는 하나님 어떤 하나님인가? 해방케 하시는 하나님. 1절 보세요.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이게 꿈이야 생시야? 꿈인 줄 알았대요. 갑자기 해방이 됐거든. 에스라 2장에 보면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갔던 자들의 자손들 중에서 노임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로 돌아와 각각 자기의 성읍으로 돌아간 자. 지금 나라 민족 다 빼앗기고 없어지고 엉망이 됐는데 다 돌아온 거예요. 2절에도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우리 힘들 땐 웃음 안 나오죠? 찬양이 나와요? 안 나오죠. 남들이 웃고 그러면 뭐가 저렇게 재밌나? 그러지. 뭐가 저렇게 맛있나? 뭐가 저렇게 희닥거리나? 슬프면요. 그런 것도 다 힘들어져요. 그런데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웃음이 가득하고 찬양이 찼고 너무 좋은 거죠. 3절에 우리는 기쁘도다. 해방됐으니까. 포로 생활 70년 하다 해방됐으니까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면 왜 기뻐했을까? 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바벨론 포로 생활하다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거예요. 귀환한 거예요. 나를 다시 찾은 거야. 그래서 기쁘다는 거예요. 첫 번째, 포로로 잡혀간 때를 기준으로 하면 북이스라엘은 거의 198년 만에 돌아온 거고요. 남유다는 50년 만이고 나라가 망한 지를 보면 50년 만이고 포로 잡혀간 지를 보면 딱 70년이에요. 70년 만에 돌아온 거예요. 우리 일제 36년 치를 떨죠. 치를 떨잖아요. 소망이 없다고 생각했는데 갑자기 해방이 된 거야. 이것을 이사야 선지자는 뭐라고 설명했냐면 이사야 43장 18절 이하에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바벨론 포로 귀환입니다. 이제 나타날 것이라. 내가 광야에 물을 사막에 강을 내어 말이 안 되죠. 지금은 무슨 공사하고 관계수로 해서 물 뽑지만 그 당시에 사막에 어떻게 물을 내요?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와 하나님 하셨다라고 찬송하도록 주님이 기적 같은 일을 행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바벨론 포로 귀환인데 3절에 보면 그걸 무슨 단어를 썼나? 큰일이라 그랬어요. 우리를 위하여 큰일을 행하셨으니 엄청난 일이죠. 큰일이에요. 큰일. 시편 71편에도 하나님이여 주께서 큰일을 행하셨사오니 누가 주와 같으리이까? 큰일. 그러면 이들이 왜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나요? 나라 민족의 죄 때문에 그랬어요. 범죄로. 주님은 죄에 대해서는 대가는 치르게 하시지만 구원을 사모하고 주님의 역사를 바라는 백성들에게는 사랑과 은혜로 또 답하셔요. 이사야 61장 말씀같이 너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우리가 이 세상에서 위로받을 게 별로 있어요? 너무 힘들면요 웬만한 거 갖고 위로가 안 돼요. 그냥 조금 힘들면 맛있는 거 먹고 돈 생기면 좋아할 수 있는데 정말 힘들 때는 그거 갖고 위로가 안 돼.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죄는 힘들 때 뒤집어 쓰는 거예요.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고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고 주님 완전히 바꿔주신다.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지금 우리 보고 사람들 우리 예수 믿을 수 있어요? 야 당신 보니까 나 예수 믿어야 되겠다. 그 쉽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확 바뀌면 하나님 역사하면 우리 보고 사람 예수 믿는데 야 나도 예수 믿어야 되겠다. 너 하는 거 보니까 하나님이 당신에게 하신 일을 보니까 나도 예수 믿어야 되겠다.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힘들지라도, 혹 죄 가운데 있을지라도, 고통 가운데 있을지라도, 포로와 같은 생활을 할지라도 주님은 구원의 주님이고 소망의 주님이에요. 잠언 24장 10절, 내가 만일 환난 날에 낙담하면, 환난 날은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낙담하면 힘들어. 낙담은 맥이 쭉 빠지는 거잖아요. 그죠? 이 맥이 쭉 빠지면요, 회복이 잘 안 돼요. 낙담하면 내 힘이 미약함을 보임이라. 뭐 하라는 거예요? 낙담하지 말래. 힘들 수 있지만 낙담하지 말래. 의인의 소망은 즐거움을 이루어도. 의인의 소망은 즐거움을 이루어도. 우리 소망하는 게 있잖아요. 주여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주님이 큰일을 행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 큰일을 2절에 보니까 문나라 가운데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다른 나라 사람들까지도 인정할 만한 큰일이래. 우리를 위하여 큰일을 행하셨으니, 와, 한마디로 큰일, 우리가 생각해도 놀랄 만한 일이고 다른 사람이 보기에도 야, 어떻게 그렇게 큰일을 할 수 있을까? 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이사 52장 10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열방의 목전에서 그의 거룩한 팔을 나타내셨으므로 하나님 속히 하시길 바랍니다. 땅 끝까지도 모두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도다. 야,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그래도 하나님 믿는 사람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는구나.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큰일을 행하셨고 많은 사람이 보도록 큰일을 행하셨다는 거예요. 나도 놀라고 이웃도 놀랄 만한 큰일. 시편 105편 1절,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하는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아, 하나님 하셨다. 사실 저도 하나님이 살아계심의 증거가 저라 그랬어요. 내가 예수 믿고 변화받은 거 봐라. 나 예수 믿은 거 보면 하나님 계시다. 저도 그랬거든요. 그래서 안 믿을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고등학교 친구 하나가 나중에 만났는데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결혼식 때 만났어요. 저 이제 채플에서 결혼했는데 예수를 믿는 거야. 제가 물어봤어요. 그럼 너 고등학교 때 고등학교 동창이니까 왜 나한테 전도 안 했냐 그랬더니 너 안 믿을 것 같았대. 전도 안 했대. 안 믿을 것 같은 사람이 목사가 됐잖아. 그죠? 하나님 살아 계신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신다는 거야. 야,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시편 107편 8절,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기적 같은 일이 있대요. 주님 하신다는 거야. 그걸 뭐라고 얘기했어? 본문에서는 큰일이라고 한 거예요. 베드로 감옥에 있다가 주님께서 급히 자는 거 깨워서 탈출하게 하죠. 그때 베드로가 그랬어요. 천사가 하는 것이 생수인 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가 하니라. 야, 이거 꿈 아니야? 그렇게 했대. 정말 야, 많은 사람이 보기에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시는구나. 그것을 단적으로 명확하게 설명할 말씀이 스가랴 8장 23절이에요. 뭐라고 됐냐면 그날에는 말이 다른 이방 백성 10명이, 외국 사람 10명이 유다 사람 하나의 옷자락을 잡을 것이고, 옷자락을 딱 잡는데 곧 잡고 말하기를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심을 들었나니 하나님 함께 한대. 우리가 너희와 함께 가려 하노라 하리라. 나도 같이 가자. 이렇게 한대. 예수 안 믿는 사람인 경우 보면 당신 분명히 예수 믿고 변화받은 거, 하나님 역사한 거 내가 알아. 나도 당신 옷자락 잡고 교회 갈게.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인정할 정도로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의 구원은 역사적으로 보면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의 귀환이에요. 그런데 신약으로 보면, 오늘날로 보면 예수님을 통해서 죄와 사망 가운데 있던, 감옥이잖아요. 바벨론이 포로 생활하던 저희가 죄로부터 해방하는 예표예요. 하나도 할 수 없는데 하셨다는 거야. 로마서 8장 1절로 2절.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이게 주어입니다.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오늘도 주님이 바벨론 포로에서 해방시켰죠.
어떻게 해방하나? 생명의 성령의 법이 이게 주어예요.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죄 가운데 있는 저희를 아무도 누가 해결해 줄 수가 없어. 예수님의 이름도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신앙은요, 죄로부터의 구원이에요. 주님 말씀하시죠? 평안을 너에게 끼치고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고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주님 하시면 다 하실 수 있어요. 특별히 바벨론 포로 중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독립운동을 했다든가 해방을 위해서 노력하고 애쓴 게 하나도 없어요. 주님이 그냥 해방시킨 거예요. 주님 하신 거예요. 에스라 1장에 보면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고레스가 했는데 예레미야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예레미야 선지자가 얘기했거든요. 고레스라는 사람이 너희를 해방시켜 줄 거야. 그랬더니 고레스가 이거 상관없이 얘기해요.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킴에 그가 조소를 내립니다.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거의 모든 유럽 다 먹었어요. 나에게 명령하사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이시라.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이야. 그런데 마음을 감동을 주셔서 예루살렘 성 건축하라. 그래서 백성들을 올라가라는 거예요. 너희는 빨리 올라가서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갈 사람 빨리 가고 못 갈 사람은 예물로 도와주라. 그 조서를 발표해요. 에스라 1장에 보면. 갑자기 한 거예요. 갑자기. 예수 안 믿는 사람이 해방을 시킨 거예요. 너희들은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의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하시니라. 주님이 갑자기 하신 거예요. 불가능하게 생각됐는데 주님이 가능케 하신 거예요. 대표적인 경우가 에스겔 37장에 있는 마른 뼈. 우리 뼈들이 말랐고 소망이 없고 다 멸절되었고 그런데 마른 뼈가 어떻게 됐어요? 살아났잖아요. 일어나니 극히 큰 군대더라. 어마어마한 사람이 살아났어.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야. 나는 이제 끝났어요. 마른 뼈와 같아요. 소망이 없어요. 멸절되었습니다. 말랐어요. 그랬는데 주님이 살리셨어. 뭘로? 소리로. 소리입니다. 소리.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너희를 고국 땅에 두리니 귀환하게 하리니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런 줄을 너희가 알리라. 주님은 주님이 하셨다라는 고백을 받기로 하시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하려고 하면 주님이 안 하셔요. 누가 먼저 도와주려고 그러는데 본인 한다 그래. 그럼 우리 어떻게? 알았어요. 그렇게 하죠. 도와달라 그러면 해주는 거예요. 내가 하려고 하면 주님이 알았어요. 해. 그럼 우리가 아무 일도 안 해도 되나? 그건 아니에요. 실제 우리가 무엇을 해결하려고 할 수는 있어. 그런데 우리가 해결했다는 건 뭐야? 작은 건 해결이 돼. 작은 건. 큰 건 안 돼요. 또 작은 것도 될지 안 될지는 몰라. 그냥 해보는 거야. 그러나 큰 일은 주님 하셨어. 주님 하신 일은 큰 일이에요. 제가 가끔 그러잖아요. 발 부러졌다. 병원 가면 돼. 근데 병원에서 안 된대. 그건 주님이 하실 일이지. 맹장 터졌다. 병원 가면 그냥 다 해결해줘요. 저 어렸을 때 맹장 수술했는데 그 병원 가서 할 일은 병원에 사는 거야. 근데 그거는 사람이 할 수 있는 작은 것들이고 큰 일은 뭐냐?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어떤 일? 마른 뼈가 사는 것 같은 일. 에스더, 모르드게, 불임절 다 몰살 당할 그 날에 도리어 이기게 하는 일. 이런 것들은 누가 하냐?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완전한 해방은 누가 하냐? 주님이 하시는 거야. 실제 기쁨과 구원은 어디에 있나? 예수 안에 있어. 그 일을 기대하시기 바라고. 그러면 이렇게 주님이 큰 일을 행하신 근거가 뭔가? 그게 주님이에요. 주님이 왜 갑자기 그 일을 해주셨을까? 4절 보세요.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보내소서. 남방 시내, 와디야 와디.
건조기에는 그냥 개천도 아닌데 비가 오면 개천이 생겨. 또 물이 빠지면 그냥 내가 아닌 것 같아. 그런 거예요. 즉 회복시켜달라는 거예요. 실제 바벨론 포로 귀환은 3차에 걸쳐서 이루어집니다. 거의 한 100년 터울로 이루어져요. 5절에 보니까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 지금 포로 생활 가운데 있는 고통 가운데 있는 그런 하나님 하실 것을 믿고 기대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야. 믿는 사람들이야. 근데 그들이 6절에 보니까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갔다는 거예요. 하나님 하실 걸 믿고 소망하는 가운데 인내하고 기쁨으로 거둘 것이고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이기가신다는 거예요. 눈물을 기쁨으로 바꿔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하실 것을 믿고 할 때 하나님 역사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4, 5, 6절을 보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주님인가? 우리의 슬픔을 눈물을 기쁨으로 바꾸시는 분이에요. 실은 예수 처음 믿으면 너무 좋죠. 저 처음 예수 믿을 때 기도응답이 너무 잘 되는 거야. 그래가지고 야 이거 그냥 땡 잡았다. 야 이거 뭐가 되는구나. 뭐 자취할 때 막 없을 때인데 하나님 뭐 김치 먹고 싶어 그러면 김치가 생기고 커피 먹고 싶어 그러면 커피를 주고 막 이랬어요. 그러니까 막 그 자매들이 나도 오빠처럼 이렇게 예수 믿으면 좋겠다고. 전 그때 예수 처음 믿는 때 1년 2년 때 뭐 다 되는 줄 알았어요. 저는 기도하면 커지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기도 크게 해달라고 몸무게 늘려달라고 엄청 기도했는데 그건 안 되더라고. 나중에 보니까 그건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객관적인 일반적 진리이기 때문에 안 돼요. 아무튼 너무 좋았어요. 그런데 조금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어때? 야, 예수 믿는 게 장난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 천국의 소망을 두고 이 세상에 살아가는 것 자체가 고통이에요. 점점 느끼죠. 이게 쉬운 게 아니구나. 처음엔 좋으신 하나님만 생각했는데 좀 지나면 어떻게 돼? 공의 하나님. 징계도 하시네. 벌도 주시네. 그런데 주님은 우리의 눈물을 기쁨으로 바꾸신다는 거예요. 그게 소망의 하나님이야. 그래서 우리는 인내할 수 있어야 돼. 지금 힘들지만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거든. 주님 반드시 하신다는 거예요. 환난 반드시 있습니다. 로마서 5장에 보면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환난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환난은 없는 줄 알았는데 불행 끝 행복 시작 이런 줄 알았는데 처음엔 잠깐 반짝하더니 이거 고난이 많잖아요.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우리 하나님과 함께 영광받기 위해 함께 고난도 받아야 될 것이니라. 이게 필수입니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게 너무 크게 느껴지고 길게 느껴지는데 주님 보시기엔 짧고 가벼운 거래. 그래서 지금 환경이 너무 힘들어. 상황이 힘들어. 불가능해. 그래도 주님은 우리를 기쁨의 삶으로 바꿀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기도 예가 쭉 나오는데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 설명했어요.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한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다 들어주신대. 그러니까 믿음 안에서 눈물을 많이 흘리면 흘릴수록 좋다는 거예요. 유월서 보면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으라. 그러하면 뜻을 돌이키사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리라.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낫고 그러니까 슬픈 일이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슬퍼도 하나님이 기쁨으로 바꿔주시고 하늘나라의 상급이 있을 것이고 우리의 눈물에 비례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하시는 거예요. 시편 39편 12절에 내가 눈물 흘릴 때에 잠잠하지 마옵소서. 눈물 흘린 적 있나요? 요 근래?
항상 주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시편 기자는 이런 표현도 했어요. 우리를 괴롭게 하신 날수대로와 우리가 화를 당한 연수대로 우리 연단받은 것만큼 우리를 기쁘게 하소서. 우리 이런 기도 할 만하죠. 우리 뭐 몇 년, 몇십 년 연단받잖아. 이거만큼 하나 기쁘게 해주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눈물을 기쁨으로 바꾸시는 분인데,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의 눈물을 기쁨으로 바꿔주시는 이유가 뭔가? 그게 중요해요. 하나님이 큰 일을 행하신 이유가 뭔가? 해방시켜 주시고 기쁨을 주신 이유가 뭔가? 눈물로 씨를 뿌렸기 때문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큰 일의 역사하심의 근거고 원동력이에요. 두 가지입니다. 눈물로 씨를 뿌린 거예요. 힘들면 어떻게 돼요? 눈물 나죠. 눈물만 흘린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눈물로 씨를 뿌리셔야 돼요. 주님이 우리가 눈물로 씨를 뿌리심을 보고 큰 일을 행하신 거예요. 우리 지금 힘들죠? 눈물 나죠? 좋은 거예요. 새벽부터 늦게까지 눈물을 뿌리시는 게 좋아요. 시편 56편 8절 나 유리함을 주께서 계수하셨사오니 유리함이니까 막 돌아다닌 거예요.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눈물을 주의 병에 담아달래. 주님 제가 얼마나 눈물을 흘린 거 주님 아시죠? 이것이 주의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나이까.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다윗은요 눈물로 침상이 떴대. 침대가 뜰 정도 눈물 흘렸대. 물론 시인이니까 그렇게 표현했지만 열왕기하 20장이나 이사야 38장에 보면 주님이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히스기야. 죽을 병 들었던 히스기야가 살아나요. 거기에 뭐가 나와요? 눈물이 나와. 한나가 애가 없어서 눈물로 기도하죠. 그 눈물을 보셨어요, 주님. 다윗이 눈물 흘리자. 이유 없이 13년 동안을 도망다니잖아. 사도 바울 눈물로 훈계하죠. 주님이 큰 일을 행하신 근거가 뭔가? 눈물로 씨를 뿌린 거예요. 눈물로 씨를 뿌렸대요. 그럼 우리가 눈물 흘릴 대상이 누구예요? 우리 환경, 우리 가정, 우리 자식들이잖아. 그럼 씨를 뿌리는 건 뭐예요? 일하는 거예요, 일. 일하는 것은 주님은 하나님을, 예수님을 믿는 게 주 일이라 그랬어. 예수 열심히 믿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보면 예배하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섬기고 봉사하고 충성하고 이것들이 다 뭐냐? 씨를 뿌리는 거예요. 눈물은 언제 나요? 힘들면 나잖아. 억울해도 나지. 회개가 더 많아요. 회개의 눈물 흘리세요. 힘들다고 흘리는 눈물하고 회개의 눈물은 달라요. 회개로 흘리는 눈물이 진짜예요. 그걸 주님 보시고 그것 때문에 큰 일을 행하신 거예요. 주님도 누가복음 23장 28절에 보면 지금 십자가에 못 박히신 중인데 예수께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막 울잖아요. 예수님이 못 박혔으니까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울어야 될 대상을 분명히 설명했어. 너희와 너희 자녀. 나를 위해서 울고 우리 자녀를 위해서 울래. 하나님 왜 큰일을 행하셨나? 왜 기쁨으로 우리를 회복시켜 주셨나? 눈물로 씨를 뿌렸기 때문이에요. 그거를 하시기 바랍니다. 말씀 정리하면 오늘쯤 내용은 선지자 이사야, 예스겔 이런 분들이 기록한 내용들이에요. 이렇게 해방될 것이다 라고 예언했는데 그 말씀이 이루어진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져요. 말씀대로 되는 거예요. 우리 금년표가 그거잖아요.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믿노라. 말씀이 그대로 돼요. 주님은 우리의 모든 사정, 형편 다 잘 알고 계셔요. 그런데 결국은 뭐야? 승리하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 소망은 주님뿐이에요. 의인은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그에게 피하리니. 문제 해결은 주님께 있어요. 주님은 우리가 흘리는 눈물 다 보시고 우리가 씨를 뿌리는 모습 다 보세요. 그게 나중에 반드시 기쁨이 될 거예요. 눈물을 뿌리면 기쁨을 거둬요. 잠언 11장 18절에도 공의를 뿌린 자의 상은 확실하니라. 지금 바벨론 포로 중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방 위해 노력하지 않았어요. 할 일도 없었어요. 할 수 있는 게 없었어요. 그런데 하루아침에 해방되었어요. 그럼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해도 되나? 하나님 다 하시니까 그건 아니죠. 포로 생활 중에 나온 걸쭉한 그 신앙의 영웅들을 보면 다니엘, 예수도 다 그런 사람들이에요. 영적 싸움을 다 하는 거예요. 그냥 맥없이 쓰러지는 게 아니에요. 믿음을 계속 지키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 눈물로 씨를 뿌리는 거예요. 따라서 하나님 지금 너무 슬퍼요. 너무 눈물이 많아요. 하나님 왜 우리 이렇게 울게 하십니까? 지금 내가 울고 있는데 그 끝은 결국은 무엇입니까? 아, 주님이 큰 일을 하시겠다라고 하는 징조로 보시면 돼요. 아, 주님이 큰 일 하시겠다. 내가 눈물로 씨를 뿌릴 때 나는 모르지만 주님께서 주님의 방법으로 주님의 때에 문제가 해결되고 해방이 되는 거예요. 즉 문제 해결을 위해서 애쓰는 것보다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도록 애를 쓰는 거예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면 더 하시리라. 문제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 이건 있지만 하나님이 기쁨이 되는 거예요. 기쁨이 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따라서 지금 왜 나를 울게 하셨나요? 도저히 이해가 안 돼. 왜 이렇게 상황이 힘든가요? 아, 하나님이 큰 일을 행하시기 위한 전초전이구나. 더 울라고 하는 거구나. 힘들면 눈물도 안 나옵니다. 근데 눈물 안 나오는 거 잘 고민해 보셔야 돼요. 내가 정말 눈물도 안 나올 정도로 마음이 상한 건지, 감정이 메마른 건지, 아니면 어떤 감동이 없는 건지 잘 보셔야 돼. 그래서 눈물 흘리는 건 좋은 거예요. 내가 눈물이 없다. 그러면 일단 기도하세요. 하나님, 눈물을 회복시켜 주세요. 눈물 흘리셔야 돼. 눈물을 흘리면 해결돼요. 그게 시작이고, 그걸 주님이 보시는 거예요. 따라서 이 세상과 죄에 대해서는 좀 더 명철하게 끊어야 될 것이고, 상황에 대해서는 낙담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하시면 분명히 하셔요. 그 하나님을 바람으로, 소망으로. 왜냐하면, 울며 씨를 뿌린다고 하는 것은 그냥 울고만 있는 게 아니에요. 씨를 뿌리는 건 뭐야? 거듭골 소망하는 거잖아. 미래에 대한 소망이 있는 거예요. 반드시 주님 하신다. 넉넉히 울고만 있으면 안 되지. 할 일은 하시는 거예요. 해방되는 모습을 이사야 49장은 이렇게 설명해요. 왕들은 내 양보가 되며, 일반 왕들이, 왕비들은 내 유모가 되며, 왕비가 유모가 된대. 그들이 얼굴을 땅에 대고 내게 절하고 내 발에 티끌을 핥을 것이니 완전히 낮아진대. 내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나를 바라는 자는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지금은 바벨론 포로여서 쩔쩔매고 비참하고 노예같이 생활하는데 완전 역전이 된다는 거죠. 우리가 힘든 이 때에 눈물로 씨를 뿌렸잖아. 하나님 기뻐하는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도 믿음 지켰잖아요. 하나님 반드시 우리를 해방시킬 것이고 큰 일을 행하실 것이에요. 그 결과 우리의 눈물은 기쁨으로 바뀔 것이고 우리는 거둘 것이고 기쁨으로 곡식단을 거두리라 그랬으니까 거둘 거예요. 추수가 될 거고 열매가 있을 거예요. 그 과정에는 인내하셔야 돼요. 힘든 것이 하루아침에 끝나는 건 아니에요. 히브리서 10장 35절 이하에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담대하래요.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담대해야 큰 상을 얻는데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다고 끝나는 게 아니야. 인내해야 얻는 거예요. 지금 우리 상황 다 알고 계시는 주님, 각 개인의 상황, 가정의 상황, 이 나라 민족도 마찬가지예요. 눈물을 흘리셔야 돼. 이렇게 된 이유가 있어요. 그러나
눈물로 주님께 나아가고 씨를 계속 뿌리는 거예요. 넉넉히 있지 마시고 주님 원하는 기뻐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주의를 잘하는 것이고 예수 잘 믿는 것이고 하나님 기쁨이 되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와 찬송으로 특별히 새벽기도 힘들죠? 잘 섬기고 사랑하셔서 기쁨으로 단을 거두는 또 슬픔이 다 없어지는 해방과 회복의 귀한 심령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지난날 돌아보면 결국은 다 감사할 뿐입니다. 우리 연약함, 믿음 없음, 교만, 무지, 게으름, 불쌍히 여기시고 이제 저희 눈물이 기쁨이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조금 더 눈물 흘리게 하시고 조금 더 씨를 뿌리는 심령들 되게 하시되 더 이상 피하지 않게 하시고 주저앉지 않고 주의를 하고 소망을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더 나은 미래가 있고 더 나은 소망이 있음을 압니다. 우리 할 수 없으되 주님께서는 다 하실 수 있사온즉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실 것을 저희가 믿습니다. 감사하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